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눈 마주치고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남과 사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시편 82편 5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도 결핍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리터러시라 그러잖아요. 인터넷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판단도 하는 거죠. 그 정보가 참 정보인지 거짓 정보인지. 이 시대와 문화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MZ 세대들이 사용하는 통속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홍수처럼 지식과 정보가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몰라도 되고 또는 그냥 지나쳐도 별 불편함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인데 모르거나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면 알고 사는 삶과 모르고 사는 삶, 그 삶은 큰 차이가 있고 어쩌면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각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가 왕자의 신분을 모르고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지, 나의 신분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신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인 줄 알고 축구를 하지 않고 야구를 하면 안 돼요. 가정에도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가정은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이 사단의 깸에 넘어간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그리고 죄와 사망을 없이 하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들의 죄와 사망도 어떻게 해요? 그 무덤에 함께 장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이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성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매장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실 때 주님의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하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본성 가운데 대체 이식이 되어서 우리도 의로운 존재로 화목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분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된 자인지 우리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우리는 속량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에요. 범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요?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도소에서 범죄인이라는 죄 아래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라고요? 노임받은, 속량을 받은 자, 속죄함을 받은 자, 그런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속량.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속죄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으켜진 존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일으켜진 거예요. 우리의 죄되고 사망에 속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매장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일으켜진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무엇으로요?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의롭게 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그죠? 불의하지 않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의로운 자라는 얘기죠. 그죠? 죄가 없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방금 살펴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인데, 우리는 이런 신분자들인데, 우리는 이것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일상을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냥 살아가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뉴 퍼슨,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자, 새로운 존재, 새 신분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선포되어서 정죄함을 받은 옛사람은 벗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의 정죄함 아래서 그렇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롭게 된 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 하나님의 의가 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우리는 한마디로 인격자에서 인격, 사람의 격에서 신격, 하나님의 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출생한 육체적 가치와 존재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일을 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요. 그러면은 10분의 1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께는 잘 못 드려도 하나님께는 10의 1을 구별해서 드려요. 왜요?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육체적 출생을 허락하신 부모님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과 비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죄와 허물된 것은 다 묻히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물로도 세례를 받지만 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어떻게 씻어지는 거죠. 그죠? 요한일서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완전한 합치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맨다. 흑암 중에서 헤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와 사망이 장사되어 속량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새로운 사람, 새 생명, 새 존재, 새로운 신분자라는 이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이래요. 하나님, 죄가 많아요. 네?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주인이, 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마치 종처럼 부려요.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유야, 내가 이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예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은 우리를 속박했던 범죄로 죄인으로 선포했던 그 법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견고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새 신분을 받은 우리들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이 견고하고 반석 같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돈으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행위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재창조된 새 신분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죄 아래서 살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은 새 신분자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온전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빛과 소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재창조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본성을 소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방탕한 아들이 하나님 그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며 죄의 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견고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착한 행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착한 행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생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말씀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된 자, 새 신분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착한 일에 열심을 내고 복음 전파의 정언자, 정인자,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새 신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여러분, 새 사명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관계 있음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대속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율법의 멍에 죄의 사슬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듭난 새 신분자, 재창조된 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새 신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